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44년 겨울 세계 제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때였습니다. 일본군 육군 소위 22살 된 오노다 히로소이는 필리핀 마닐라 서쪽에는 루방이란 조그만 섬에 250명의 병사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명령받기를 여기 루손 섬에 내리는 그 미군의 활주로를 파괴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릴라전을 벌일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항복하지 마라. 절대로 나오지 마라. 내가 죽을 때가 돼도 스스로 옥새, 자살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투에서 207명의 병사들이 죽게 되었고 43명만 남았습니다. 하늘에서 미군들이 삐라를 뿌립니다. 전쟁은 끝났다. 숲속에 있는 모든 밀림 속에 있는 일본군 패잔병은 나오라. 20명이 항복하고 나갔습니다. 23명이 같이 다니다가 여러 사람이 다 죽게 되고 마침내 오노다 히로소이와 두 사람만 남게 됐는데 그 다음에 1946년에 20명의 그의 부하였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필리핀으로 와서 루방선 전체를 다니면서 오노다 소이를 불렀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나오십시오. 그러나 오노다 소이는 생각하기를 미군의 고도적인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남아서 2명의 병사와 함께 게릴라전을 벌이느라고 필리핀 주민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그의 형제들을 보내서 오노다 소이를 나오겠지만 이것은 더 고도의 계략이라 생각하고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74년 스즈키 노리라는 일본인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노다 소이를 만났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젠 평화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직속 상관으로부터 이곳을 끝까지 지키고 여기서 전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직속 상관이 와서 명령하기 전엔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스즈키 노리 교수는 다시 일본에 와서 전국에 방송을 했습니다. 오노다 소유의 직속 상관이 계시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니구치라는 소령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항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1974년 겨울에 마르코스 대통령을 만나서 그 앞에서 정식으로 항복하는 식을 다 끝난 다음에 그가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동안 22살에 그곳에 가서 52살이 될 때까지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얼마나 평화스럽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평화의 조약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그 8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젠 모든 고생 다 끝났다. 사함 받았다. 내 백성을 나가서 위로하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벌 받을 거 다 받았다. 이제는 너희들의 고역의 때가 끝났다.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별을 전하시는데 마침내 기원전 701년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는 기원전 701년에 하나님의 한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킴으로 아수르에 대한 징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0여 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 붙잡혀 70년 동안 고역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39년에 고레스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면서 그들의 고난의 기간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다시 반복됩니다. 옛날에는 바벨론, 육신적인 바벨론에 끌려가서 백성들이 고생했지만 말세에는 영적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침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을 유라라는 명령이 여기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받을 거 다 받았다.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나아가겠으니 길을 평탄하게 하라. 제가 어렸을 때에 정부의 높은 관리가 저 시골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시골에 있는 관리들은 아주 바빴습니다. 동네 모든 어른들 다 동원해서 길들을 보수했습니다. 도랑도 잘못 가고 있는 것 있으면 제대로 파서 물길을 제대로 잡고, 길이 패인 곳이 있으면 흙을 퍼다가 길 패인 것을 다 메워가면서 이 길을 수축해서 나라의 높은 사람이, 특별히 대통령이 지방 출장 가게 되면 그 지방에는 도지사나 군수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사람들 동원해서 이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는 길을 평탄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2장 16절에는 그 길을 어떻게 평탄하게 하는지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도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딴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는가?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내가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그 땅에 같이 가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소가 되셨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풀무불 속에 그 장소가 성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성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벌받을 일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하여 때로는 아수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그들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 관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높은 곳은 낮아지고 또 깎이는 곳은 흙을 채워서 임금이 오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시도록 평탄하게 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으로 자동차 타고 오시는 것 아닙니다. 말 타고 오시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될까요? 평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내가 그들에게서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욕고 나서 그 마음이 돌같이 굳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새 영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가? 20절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 가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왕이 오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길을 놓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는 이사야서 42장 16절에는 그 일을 누가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우리들에게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명령하시만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맹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겠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빙글빙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안내하겠다.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고 마침내 그들이 보게 하고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곧게 하라 명령하셨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을 여기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누가 예비했는가?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패인 땅을 메꾸고 또 높아진 것을 낮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것을 주의 은혜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 2000년 전에는 침례 요한에게 맡겨졌다면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것, 높은 데를 낮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이 준비되질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 회개의 기별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그들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길을 내주는데, 그 회개의 길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은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법을 그 안에 두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자비와 함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위로할 때에 맨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여기에 위로하라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하나님의 힘이 뒷받쳐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십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광대무변한 하늘을 어떻게 손뼘으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뼘으로 하늘의 길을 넓이를 재셨고 당신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셨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13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누가 그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그 수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보실 때는 커다란 물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보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 위에 티끌이 하나 올라간들 무게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이 세상에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손끝으로 만드신 것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맨입으로 위로하라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백성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40장 9절에 이사야 4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할 때에 높은 산에 오르는 여기를 이 기별자를 선포하는 자를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또 이렇게 시온에 전하는 자가 있는데 41장 25절에는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여성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참으로 재미있고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시킨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로 사도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이전에 먼저 이 사실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3장에는 요한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많이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지금 누가 먼저 말을 했습니까? 여기 침례 요한이 말하기 전에 누가 먼저 이 위로의 소식을 전했는가? 안나 할머니가 먼저 전했습니다. 요한보다 먼저. 그런데 그 앞에 시므온이 먼저 예수님을 봉헌할 때 만났습니다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전했는가? 여인이 먼저 안나 할머니가 먼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은혜의 왕국이 임했음을 안나 선자가 먼저 전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였을까요? 아니면 여자였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셨는가? 막달라 마리아 여자에게 보여주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네. 그래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가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의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리고 14장 6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로서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좋은 소식 위로의 소식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사야서 40장 9절에 이것을 여성형으로 표현한 것은 참으로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 이전에 안나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는 예수님은 남성이라면 교회는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하늘로로 이끌어 가실 것을 위탁받았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변론합니다. 의논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무슨 형상과 비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스스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형상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므로 19절에는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 때에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우상? 그게 무슨 힘이 있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것을, 그런 우상?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밀접한 관계하는데 그 밀접한 관계에 끼어들어서 이 밀접한 관계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셨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40일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지금 모세가 어디 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를 앞으로 누가 인도하겠느냐?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들은 우상 숭배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그들은 항상 애굽 사람들의 우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다 걷어가지고 금을 불에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 그 자리가 누구 자리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금송아지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자리에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을 다른 곳에 찾는다면 바로 그 기쁨을 주는 존재가 스포츠일 수도 있고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고 하나님께 주는 그 기쁨을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엄격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겨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상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참된 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키나의 영광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항상 느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항상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길 필요가 없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우리들은 그 약속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우상을 배척하고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대신 기쁨과 만족을 주는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생각해 다 거절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어 독수리의 비상함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든 말씀으로 매 순간마다 그리고 항상 하늘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